예배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가정 예배는 건전한 교회와 성도는 모두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회 서신이 총 11편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의 이름에서 그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저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같은 1차적인 수신자가 그 지역의 교회인 서신도 있고, 디모데전서나 오늘 함께 교독한 디도서처럼 특정 인물 앞으로 바울이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서신들을 좀 살펴본 후에 바울이 디도서 1장 4절처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 2장을 주제 말씀으로 좀 정했습니다. 이 성경의 앞부분, 이 요약본을 보시면은 기록자가 누구인지, 언제 이것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도서의 이제 요약본 두 번째 줄의 수신자를 읽어보시면 디도서의 수신자는 일단 디도이고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크레타의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장로들을 세우는 원리와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까지 읽고 나서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은데 가정 예배에는 안 맞나 이런 물음표가 좀 생겼지만 이어지는 2장을 좀 묵상하니 바울이 단순히 디도에게만 이 서신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킨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디도서 2장을 살펴보시면 이제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전한 교회 성도들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의 가르침입니다. 디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인 권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형제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을 인내하며, 나이가 많은 자매님들은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위해 힘쓰고 그것들을 어린 자매들에게 가르칠 것, 젊은 자매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될 것, 젊은 형제들은 맑은 정신을 갖고 모든 일에서 선함을 드러내고 건전한 말을 할 것, 그리고 끝으로 종들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를 기쁘게 할 것.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이 디도서 2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봐도 이 말씀들을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서 이런 선함이 드러나도록 나도 이렇게 노력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결심의 중심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그 부분을 꼭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느 상황에 쓰여지나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글이나 서적 혹은 누군가의 생각을 읽고 그거를 지식적으로 동의를 할 때에도 저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사회적인 규범이나 어떤 말씀에 기록된 윤리적인 가치들을 내 삶의 좀 지표로 삼아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할 때도 이 믿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들이 전적으로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믿음들은 적어도 오늘 디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과 디도가 가진 공통의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이야기나 어떤 지식에 동의하는 것, 혹은 내가 어떤 기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할 수는 있더라도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 내가 어떻게 할 것, 모두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서 그 다짐들이 출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내가, 즉 사람이 중심이 된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예배지에 기록된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곧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처럼 경건하고 건전한 삶을 내가 원하여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함이 나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선한 행위들의 뿌리는 전적으로 디도서 2장 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함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2장 11절에 나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근데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디도서 3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제가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는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아멘. 방금 읽은 디도서 2장 11절과 3장 말씀에서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보통 실생활에서 언제 사용하는지 좀 살펴보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게 튀어나올 때 혹은 어떤 게 나의 시야에 들어올 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그 문장에서 나는 운전하고 있는데 곧 자전거 타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예상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나의 시야에 들어온 것처럼 여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즉 본인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사람을 향한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도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디도서 2장 3장 말씀에는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질투하는데 죄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먼저 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위해 그분이 주셨다라는 복음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즉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먼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서 말씀으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뒤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방금 함께 교독하고 읽었던 디도서 2장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맑은 정신이라는 표현도 저희가
어디서 읽어봤지 좀 생각해 보시면은 디도서 2장 2절부터 10절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성도들 나이 많은 형제님부터 종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권면한 그 말씀에 이 디도서 이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행동이 스스로의 결심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비롯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장 2절부터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 이러한 권면들에 따른 행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처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디도서 3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를 미워하였으나 즉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를 소중히 여기며 그걸 소망하고 내가 변화되어 건전함과 절제, 사랑, 인내, 맑은 정신 등 거룩함에 합당하도록 행동하는 그 노력이 바로 올바른 복음의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복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들,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는 이렇게 보내야지라고 다짐을 한들 결국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건전한 말을 하지 못하는 죄를 수도 없이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주 사소하고 작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삶의 변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나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삶에서 반드시 드러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얼핏 보면은 디도와 그리고 크레타 섬에 나와 있는 장로들을 세우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이 수신자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받침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2장 2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선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였습니다. 이 가정도 부모와 자녀, 배우자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귀한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서로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기도하는 우린 다산 성서 침례교회와 각 가정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평소보다 더 많이 더 깊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 시간이 비록 많이 짧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들이 하는 선한 행위들이 실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짧은 가정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저희 마지막 찬송 부른 뒤에 제가 폐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